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사건이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다 그랬어요. 근데 배를 탔는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이랬어요. 그 처음에는 아마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가다 보니까 배가 이제 막 바다가 막 이렇게 놀이 일어나니까 막 뱃속에 막 물이 막 차오르고 막 이제 막 휘청휘청 거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늘 제자들이 보니까 놀래가지고 25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아마 그 와중에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나 봐요. 근데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깨우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에게 꾸짖으시니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막 놀이 일어나가지고 막 뱃속에 물이 들어올랑 말랑 출렁출렁 거리면서 막 죽을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하여지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다 할지라도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하는 배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도가 막 크게 일렁이는데 그걸 멈출 수 있는 선장은 없어요. 그렇죠? 다 조심조심히 피해 가려고 할 뿐이지. 이 사람들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이 바람과 바다가 탁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조금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 떠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도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 사실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베드로, 우리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도 막 손을 잡자마자 나아지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기도 하고 많은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들과 치유들을 분명히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봤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마지막에 진심이 튀어나왔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는 거냐? 이러면서 막 놀래가지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함께 하시잖아요.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시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을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다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사실을 지금 전혀 놓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지 오늘 말씀 본론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멸망의 근원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멸망을 꾸미고 있는 사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멸망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그 멸망의 근원을 끝내시고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멸망의 근원, 마귀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사단은 창세기 3장보다 먼저 있었죠.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의 것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들어와서 확 자리 잡게 된 게 언제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에는 분명히 지난주 말씀처럼 질병을 포함한 재앙과 저주 재앙들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땅이 고통받고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데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더 알아야 될 게 이 날로부터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단의 메시지가 마음껏 쏟아져 들어오는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사단의 메시지는 나 중심이라는 사단의 메시지. 물질, 눈에 보이는 거 오직 그것만 섬기는 물질 중심의 메시지. 그리고 성공 중심의 메시지. 이게 사단의 것인데 이 사단의 함정에 완전히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문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사단에게 소속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는 사단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지구에 전 세계에 전 가정에 다 파고 들어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이걸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스도 오실 날까지 사단은 저 메시지로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요, 옛날보다 지금 사는 게 훨씬 발전하고 잘 사는 것처럼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의 멸망과 재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수천 번의 전쟁이 전 세계에 일어났고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큰 전쟁은 2번이나 일어났고요. 지금 뭐 기록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핵 다 따져보면은 세계를 한 지구를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터트릴 수 있는 핵을 전부 다 소유하고 있다 그러죠. 근데 더 슬픈 사실은 저 사단의 메시지인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저 메시지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도 들어와 있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멸망인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 후대들이 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영적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기 때문에 나 혼자 하나님 지켜주세요, 잘해주세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영적 전염병에 우리 후대들 다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원래 한국에서 수학 되게 못했는데 가니까 거기는 느리게 하니까 수학을 엄청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학 좀 알려줬더니 막 몇 명 알려줬더니 화장실에서 누가 나한테 조그마한 봉지 주면서요, 이거 네가 날 도와줘가지고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 싸게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영 찝찝해가지고 내가 그냥 안 사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그게 대마초인 거예요. 마약인 거죠. 학교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뭐 심각한데 우리 유럽에서 온 친구도 있잖아요.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와중에 나는 안 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그것도 맞지만요. 전도자의 생각이 그 수준이면 곤란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멸망의 근원, 이걸 계속 펼치는 마귀의 일이 분명하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심으로써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몸으로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앙이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해결되어야 재앙이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왕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로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멸망의 근원인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 되셔서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분을 진짜로 만나고 알게 되는 사람에게는 운명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저 마귀의 심부름하며 일평생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고통당하다가 살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운명이 뒤집히는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그 중요한 인물들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끌려가실 때는 겁나서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혼자 도망가서 마음에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이 딱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힘 주시면서요,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날로부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옛날에는 예수님 믿고 따라다닌다는 것 때문에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치?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법정에 막 잡혀갔거든요. 거기서도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영국에서 태어났던 1만 명의 고아를 먹이고 책임졌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갬블링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게 어릴 때부터 빠졌던지 어머니가 병들어서 돌아가시는데도 집에서 아빠지갑 엄마지갑 털어가지고 가서 도박하던 게 조지 뮬러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쓰러졌는데도 알지 못했어. 도박하고 있느라고. 그 정도로 완전히 희망 없던 인생인 거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려다가 지금 당장 전쟁 때문에 여러 고통받는 고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고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에게 복음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고아원을 운영할 때 누가 고아원을 도와주겠어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한 번도 한 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시는 걸 체험했어요. 나중에는 117개의 학교를 세워가지고 고아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는 학교들 세워가지고 17만 명의 렘넌트들을 세우고 양육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200년 전에 그 일을 한다는 거는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쓰신 거 있죠. 전부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스도로 운명 바뀌니까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똑같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이분 앞에
잔잔해지고 순종하는가 말이에요. 그분은 바람과 바다만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고 운명을 뒤바꾸시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바르게 알고 오늘 제자들처럼 벌벌 떨 게 아니라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 그리스도는 운명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대 우리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 저 바다에 있는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빛을 비추는 망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망대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망대의 축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 사실이에요. 이거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흔들리잖아요. 분명 죽을 위기였을 거예요.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오다니 분명 죽을 위기였겠지.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두려워 떨던지 구원받은 자인데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이 망대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 전이라 그러잖아요. 여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운명 바뀐 자에게 그리스도 가진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질문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이 축복이 먼저 시작되길 바랍니다. 어떤 길이냐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여정이 있다라는 걸 믿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 속에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를 누리는 속에서 발견되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길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정표, 가이드 포스트. 길에 다닐 때 어디로 가면 부산입니다, 어디로 가면 서울입니다 알려주는 이정표, 가이드 포스트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왜 있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갈 때에 분명한 목표와 방향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알려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 시마다 때마다 이 이정표를 따라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 가지고 있고 육신적인 것에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본질을 놓쳐버려요. 또 반대로 응답이 와도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가이드 포스트, 이정표 따라가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응답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 문제는 왜 왔는지 낙심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응답 왔다고 좋아서 팔짝 뛰고 막 신나서 간증하고 다닐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는지 분명한 본질을 볼 수 있는 이정표. 이것까지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길에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또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내 운명을 바꾸시는 멸망의 근원을 끝내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망대를 세워 나가시는 그리스도, 나를 전도자로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 나가시니까 그 끝에는 뭐가 있겠어요? 세계 복음화에 성취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서 나온 말씀이 237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237 5천 종족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누릴 응답이다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통해 전 세계의 영적, 정신적, 육신적 질병 가진 모든 자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축복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의 미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깊고 그리고 높게 그리고 넓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깊게 누려라.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를 아주 야트막하게 누려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깊게 누려라. 이거는 그리스도를 야트막하게 한번 누려보세요.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게 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니클란스한테 이 얘기했었는데, 저한테 누가 축구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제가 모른다고 할까요? 안다고 할까요?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22명이서 두 팀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공 하나 가지고 손은 쓰지 않고 발로 해가지고 하는 축구입니다. 게임입니다. 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손흥민 선수한테 축구를 아십니까? 질문하면 손흥민 선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안다고 해요. 그렇죠? 똑같이 안다고 대답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깊이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나는 손흥민 선수처럼 그렇게 죽으라고 뛰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손흥민 선수 같은 달란트를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아마 축구 선수로 세계 선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걸 몰라. 손흥민이 보는 건 달라요. 이게 깊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대충 알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깊이 하시면 되죠. 헛소리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깊게 누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얕게 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에 도전해야 돼요. 나는 얼마나 깊게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게 누려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어마어마한 꿈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높은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리스도 누리는 망대 속에 있을 때 여정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보여져 있어요. 보여지게 돼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넓게 누려라.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진짜 황당하겠죠? 나 맨날 유튜브 보고 싶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보세요. 렘넌트의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는 넓어요. 깊고 높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서 찾아 누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오늘 제자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저도 막 벌벌 떨릴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벌벌 떨지 않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멸망의 근원을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내 안에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응답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 237 5천 종족 살아나는 세계복음화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속에서 찾아 누리고 날마다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달란트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